세대를 본받지 않고 맞짱뜨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개회 예배 때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말 했어요?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라는 얘기 했어요? 바로 타락한 천사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은 천사다, 타락한 천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죠. 사단은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를 단번에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물들을 한꺼번에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존재다. 하지만 그런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바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은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하는 것. 여러분, 나중에 마귀는 지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 천국이 천국인지 아세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그 가운데 마귀가 없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인 겁니다. 그런 마귀가 어디 갔느냐? 전부 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전부 다 일정 기간이 있겠지만 여러분 모두 다 바로 무적행, 저 지옥으로 갇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마귀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마귀들은 그 지옥에서 지네들이 데리고 놀, 함께 지옥에 갈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비록 지금 믿지만 자자손손 대대로 가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되는 인생, 그리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지 못하게,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마귀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프닝 예배 때는 개요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공격 방법이 달라요. 그러면 사단의 모든 공격은 믿는 자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믿는 자들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게 하려고 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받게 만드는 존재, 이게 바로 사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와 징계와 심판은 사단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단이 하셨어요? 에? 모든 저주와 심판은 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또 물어볼게요. 사람들을 지옥에 넣는 그 모든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심판할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오직 심판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행동, 하는 방법이 뭐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심판받게 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께 꾸중듣게 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께 짓밟히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왜? 그는 애초에 천사였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가 뭐야? 내가 상대방을 너무 사랑해. 하지만 이 사람이 지은 죄는 어쩔 수 없이 심판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걸 다 포용을 하지요. 그러나 공의는 모든 걸 포용할 정도로 사랑할지라도 그의 잘못을 심판하고 그의 부족함을 때릴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단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공의를 이용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 짓밟히고 핍박당하고 공격당하고 심판당하게 만드는 이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에게 맨 처음에 사단이 공격을 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욥을 공격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욥기서 1장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왜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후반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하리라.
결국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경멸하게 만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당함을 받게 하려고 바로 이 사단은 욥을 유혹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가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저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것을 바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됩니까?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나약해도 조금 전에 여러분은 조금 더 아름답고 멋진 사람 일어나봐 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절대로 겸손한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정직한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럴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때로는 실패하고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리진 않지만 책망은 하시는 분이십니다. 버리진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 죄값을 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짓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죠. 노아 시대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전부 다 수장되어 죽은 이유가 왜 그래요? 창세기 6장 5절 10절 거기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 사고방식이 다 뭐예요? 죄 짓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만끽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즐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누릴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한탄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보다 물로써 재앙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토익 점수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여러분요 GPA 아니면 여러분 성적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뭔가 도전했지만 그 도전 앞에서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유일한 이유는 바로 죄가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는 분위기, 죄를 짓는 환경, 죄를 지어도 될 수밖에 없는 가능한,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모든 상황들을 만드는 겁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단이 하는 가장 간교한 방법이 뭐냐면 죄인데, 죄로 하여금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죄의식을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죄가 아니야.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누구나 다 이런 행동을 해.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거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죄를 여러분 음판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입에다가 집어쳐주는 넣어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절대로 죄를 만지지도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 앞에 죄를 갖다 주지도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스스로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에 의해서 유혹당했지요. 여러분, 그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누가 따먹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자가 따먹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자가 따서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그 따서 먹은 선악과를 누구에게 갖다 줬어요? 남편 하와가 자기 남편 아담에게 갖다 줬다고요. 그리고 그 아담은 그거를 처먹었다고요.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그 죄를 우리 앞에 입에다가 떠 넣어주거나 우리의 손을 들어서 우리의 몸을 멱살을 잡고 그 죄를 있는 곳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먹었느냐? 왜 먹었느냐?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사단은 인간이 죄짓게 하여서 그 죄 지은 걸로 말미암아 공의의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전혀 쓸모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계략이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루고 성취하기 위하여서 사단이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모든 공격, 모든 움직임, 모든 여러분요 현혹됨,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유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단의 계략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예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방법을 알았지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냐 이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단의 어떤 직접적인 모든 공격들을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사랑하는 영역으로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2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소유하지 말라, 갖지 말라, 쟁취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뭘 말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것 대상 그 이외의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무슨 얘기냐? 저는 저희 와이프를 사랑하죠. 대답 안 해도 돼요. 저는 저희 와이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한 그 결혼하는 순간부터, 와이프를 만나는 순간부터 항상 기도했던 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와 하나님 와이프와 함께 즐거워하고 와이프와 함께 행복하고 와이프와 사랑하고 와이프만으로 즐거워하며 만족하고 와이프와 함께 영원히 기쁨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그 기도했어요. 그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 그 기도를 해야 돼. 그 기도를 해야지만이 여러분 더 아름답고 여러분 더 와이프가 더 여러분 아름다워 보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죽는 날까지 할 겁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 제가 와이프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뭘 말하냐? 와이프를 제외한 이 모든 여성들은 전부 다 포기하겠다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나? 결국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 와이프와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걸 이야기했죠. 이런 부분에서 사랑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아주 안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물질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물질을 너무 사랑하는 까닭에 물질 이외에 다른 것은 내가 타협하지 않아, 수용하지 않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하나님일지라도, 그가 신앙일지라도, 그가 믿음일지라도 믿음 때문에 난 물질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이성을 사랑해요. 그 이성을 너무너무 사랑한 까닭에 다른 이성을 안 보는 건 너무 좋은데 내가 이성을 너무 사랑한 까닭에 하나님은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거 여러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배격하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걸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 떠나는 겁니다. 신앙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까지 믿음이 뭐가 중요하냐 이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만 쟁취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이용을 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 성경은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할 수 있는 시험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영역들은 뭔가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사단은 우리가 사랑하는 육신의 정욕을 사용하여 이용하여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래요. 맨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 육신의 정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단어는 사르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는 육체, 바로 육체적인 것으로 도덕적으로 연약한 인간, 육적인 인간, 이걸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이야기예요. 정욕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인데 금지된 것을 동경하는 것. 여러분 정욕, 욕망, 갈망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란 뭘 말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도 안 돼. 그런데 내 육신이, 죄성을 가진 내 육신이 갈망하는 그 무언가, 동경하는 그 무언가, 다른 그 어떤 것도 다 제거하고 다 버리고 여러분 그것만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육신들의 그 뭡니까? 죄성 있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은 육신의 정욕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은요 그 육신의 정욕이 뭔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여기까지만. 육신의 일은 분명하대요. 근데 그 육신의 일은 뭐냐? 첫 번째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뒤를 봐도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의 일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19절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 육체적인 정욕은 뭘 의미하느냐? 첫 번째로는 오늘 여러분이 갈라디아에서도 육신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뭐냐? 바로 성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결국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우리의 성적인 부분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왜 성적인 부분을 공격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성적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레위기서 2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바람 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래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어떻게 해라? 반드시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또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레위기 20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둘 다 뭐 하라고요? 반드시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또 여러분 짐승과 동침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레위기 20장 15, 16절 시작. 반드시 죽이고 16절 시작.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여기서 교합하다라는 단어는 바로 섹스라는 단어예요. sex with them, sex with him, sex with 여러분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성의 하체를 보는 것, 이성의 하체를 보는 것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레위기 20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체를 본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포르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모든 것까지 전부 다 그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연이어서 이야기한 게 뭘 말하냐? 그에 대한 값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지어 내가 액션을 취한 게 아니야. 그 이전까지는 다 액션을 취한 거지요. 여러분 간음한 거, 여러분 또 짐승과 함께 행한 거, 동성애한 거 다 여러분 내가 액션을 취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레위기 20장 17절에서는 여러분 그냥 본 것만이야. 본 것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가 그 민족들 앞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들 앞에서 끊어진다라는 표현이 결국 뭘 말하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는 결혼을 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는 허락하지 않겠다.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여러분 누구는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이거 다 구약이잖아요. 구약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음란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5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분명히 본문에 이야기합니까?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또 여러분이 뭐라고 하냐? 히브리서 13장 4절 후반절 봅시다. 음행하는 자들아, 시작.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등장하는 사람들은 지옥 보낸다라고 여러분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요, 반드시 여러분 그러한 성적인 범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조금 더 나아가서는요, 마음으로 음란을 품은 것도 경계하고 있지요. 저는 마태복음 5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여러분, 여기서 여성이라는 것은 남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불특정 다수의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정된 한 무리에게만 이야기를 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로 모든 메시지의 대상을 주로 누굴 삼았냐면 성인 남자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는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이성을 향하여서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그는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음행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채찍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랑 은밀히 여러분 간음을 했죠.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온 청년들은 이 상황들을 잘 얘기 들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밧세바와 다윗이 간음한 이 사건은 아무도 몰랐어요. 단지 오직 밧세바와 다윗만, 그리고 그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온 그 대신 한 사람만 이 범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출산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자, 사무엘상 1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생명을 데려가셨다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데려갈 수 있죠? 이 아이가 죽은 이유는 마귀가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데려가셨다고요. 근데 그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우리 한번 사무엘하 1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자, 이로 말미암아, 즉 다윗 너의 실수로 말미암아, 너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 즉 마귀가 크게 조롱할 비방할 거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밧세바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죄를 지었는데 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이 마귀가 비방한다는 얘기예요. 공의의 하나님 웃기고 있네. 정의의 하나님 웃기고 있네.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 무슨 공의의 하나님이야. 이 비방거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 아이를 땅에 보내신 것도 저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가셨어요. 데려가셨다고요. 여러분, 결국 사단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용하는 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육신의 연약함,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이용을 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죄에 대해서 약간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기독교인들도 대부분 다 죄에 대해서 약간 알러지 반응이 있어. 그죠? 네,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제 토요일인 것 같은데, 토요일이었나 주일이었나, 목사님이 이제 방에서 나가려고, 목사님 사무실에서 막 나가려고 문 앞에 서 있었거든요. 서 있었는데 바깥에 막 뭐가 시끌벅적 하는 거야. 우리 청년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었어. 그런데 모여 있었는데 그 모여 있는 가운데 모든 소리를 꿰뚫고 한 아이가
모든 그 소음을 다 뚫고 솟아나는 대답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씨발 이런 거야. 아이씨발 이런 거야. 그래서 제가 원래는 뭐 그것 때문에 나갈 의도는 아니었는데 목사님은 그냥 나가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쭉 나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그 아이씨파라는 그 아이를 붙들고 너 그러면 돼 안 돼, 너 그러면 돼 안 돼 그랬는데 걔가 지금 몇 학년이면 약간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되는 것 같아요. 4, 5학년 아이가 아이씨파라고 그 소리를 지른 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너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면 돼 안 돼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오면서 걔한테, 그 꼬마 아이한테 물어보면서 야 너 진짜 찰지다 그랬어요. 너 정말 찰지게 말 잘한다. 정말 찰졌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막 깔깔대고 막 웃었다고. 깔깔대고. 여러분, 야 우리 정직하자. 너희들 교회 밖에 나가면 이 18 이건 그냥 일반 언어 아니니? 아니야? 우리 청년 중에 한 명,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랑 성역 공부하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진짜 교회에서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집사님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앞에 베드로 동상이죠. 그 원래 예수님 동상이잖아요. 예수님 동상. 목사님 참 희한하게 이 라인이 만약에 교회야, 교회고 여기 마지막 그 라인이고 여기 막 보도블록이야. 희한하게 여기만 밟았다 하면 벌써 옛 자아가 나온대. 여기만 밟았다 하면 막 욕이 막 나오려고 그러고 막 뭐가 막 미움이 막 나오려고. 근데 딱 일로 이렇게 한 바퀴만 딱 한 발자국만 딱 들어가면 그렇게 평온하고 그렇게 할렐루야 아멘이래. 그런데 여기만 가면 막 18 나오고 막 일로 왔다 하면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아멘 18 그러니까 막 아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과 같이 있을 때는 나름대로 성결한 척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척을 해요. 그런데 저 세상에 나아가면 누구나 다 그 죄를 범하니까, 누구나 다 그 말을 하니까, 누구나 다 여러분 그걸 사용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거부감이 있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상태, 똑같은 여러분의 언어를 사용한다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 말하느냐? 교회 안에서는 안 돼 그러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나아가면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요 이 음란과 여러분 온갖 여러분요 세상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는요 그들과 똑같이 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말에 들어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고요, 그들의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그 어떤 거부감이나 저항감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어긋나게 만들려면 결국 뭐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요소가 뭐냐? 우리가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것이지만 마귀의 입장에서는요, 야 요거 꺾기 좋은 연약함이네 이건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표현하지만 마귀 입장에서는 야 요거 쉽게 넘어지겠는데, 요거 쉽게 꺾이겠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왜 사기꾼이 여러분 사기를 잘 치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걸 이용하니까 그래. 그게 뭐입니까? 여러분 돈 벌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용을 해서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데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에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 꾸짖음이에요. 마귀는 설득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 내가 왜 이럴까? 나 흔들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식은 아닌데. 그게 아니야. 꾸짖어야 돼. 아멘. 두 번째로 사단은 우리가 사랑하는 안목의 정욕을 이용해서 유혹한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 두 번째가 뭐예요? 안목의 정욕 이야기합니다. 안목의 정욕이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돈, 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백성이 되었어도 그 모든 물질을 하나님보다 사랑해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표현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유는 사랑과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1,000억이 있어도 그 1,000억이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000억이 있어도 1,000억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10,000원이 있는데 이 10,000원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갖지 말아라, 소유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돈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정면으로 반박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약에서 누가 나오냐? 아간이라는 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야, 이 여리고성은 내가 모든 전쟁의 시작과 끝을 내가 다 컨트롤한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나온 모든 전리품들은 내 것이기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라. 누구도 갖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건 내 거야, 갖지 마, 이렇게 명령을 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리고를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온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창고에 들였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일부를 착복을 합니다. 그 노력한 것이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나와요. 그가 노력한 거에 뭐라고 나오느냐? 여러분,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된 금덩이 하나, 이걸 보고 어땠어요? 탐내어 가졌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건 절대로 갖지 마 라고 했는데 그것이 탐을 내다 보니까 그는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걸 자기 집에 착복을 하여 숨겨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아간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저는 아간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아간은 그 순간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의 것에 탐하는 마음이 생겨서는 아니 되었는데, 탐하는 마음이 생겨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하시는, 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철저히 그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신약에 보면 마귀가 물질로 유혹해서 넘어진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은 30에 판 사람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벌써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에게 우왕 하고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서운 존재로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유혹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마귀가 그럼 왕 나타나는 건가?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의 마음속에 팔 마음을 두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요 죽이려는, 즉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걸 방해하도록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 마음을 준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한 그 마음을 자극하고 유혹하여서 여러분이 행동하게끔 움직이게 만듭니다. 목사님, 여러분, 그래서 개회배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 행동 이면에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여러분의 생각, 가치관이 있을 때 사람은 행동한다고 말했잖아요. 결국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그 약점, 물질에 대한 그 약점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머릿속에, 야, 은 30 큰 돈이야, 예수님 팔아도 돼, 팔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그 마음에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무서운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이용을 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어긋나고 벗어나고 하나님의 멀리 떠나는 존재로 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살했지요. 자살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만약 돌아왔으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를 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마귀에게 유혹당한 상황 가운데 그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 16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재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됩니까? 물질이 어떻게 하나님과 여러분이요 겸하여서 같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리가 되냐고. 이거 될 수가 없잖아요. 될 수가.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과 재물을 서로 동등선상에서 여러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로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 물질에 대한 욕심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듣든지 말든지 이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아멘하는 자는 따를 것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물질에 대한 욕심과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거부를 하겠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것을이라고 선언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11조예요. 말라기 3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너희들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가 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는 이 물질을 절대로 하나님과 동등상에 두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절대로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험 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 물질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면 드린 만큼 여러분의 그 물질은 절대로 여러분의 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목사님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간증을 하면 참 많은 간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 간증은 하지 않을게요. 하진 않을게요. 저는 하나님께 정말로 많은 걸 드렸어요. 지금도 와이프 몰래 우리 아들 여기 있는데 쉿 조용해. 저는 계속해서 매년마다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작년에는 무조건 저는 12월이면 무조건 드리는데 12월에 못 드려서 올 1월에 드렸습니다. 저는 그걸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 아낍니다. 그리고 그 아끼는 금액을 드리면서 저는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이 물질은 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 물질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 드리는 그 물질이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많은 돈입니다. 묵직한 돈입니다. 그래도 저는 드립니다. 왜요? 그러면서 절대로 이 물질 때문에, 물질을 내가 사랑한 까닭에 마귀가 나로 하여금 절대로 이 물질로 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실수를 범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자에게 반드시 아름다운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100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1000을 주시면요, 이 1000 중에 내가 다시 500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500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은 그에게 5000을 줍니다. 그러면 5000을 하나님께 받은 자는 거기에 하나님께 2500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요. 그럼 2500을 드린 자는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5만을 줍니다.
제가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냐? 나는 뭐 절대로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존재, 나는 절대로 물질에 절대로 하나님과 비교급한 동등상에 두지 않는 존재, 나는 절대로 이 생의 자랑에 빠질 수 있지 않을 자신 나에게 있어. 웃기지 마요. 내려놓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사랑청 여러분, 이 문제로부터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단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계의 자랑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세 번째 보니까 뭐래? 이 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생의 자랑이란 뭘 말하느냐? 명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 명예라는 것이 잘 모를 거예요. 여기 있는 가운데 명예를 위해서 내 모든 걸 희생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은 돈보다는 명예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은 얻지 못하더라도 내 이름, 내 명예, 내 자존심, 이것만큼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으면 들면 들수록 그래요. 솔직히 목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 명예 그게 뭐 중요해? 지금 물질이 중요하지. 물질이 그게 중요하지 무슨 명예가 존재해. 목사님도 20대 30대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50대 돼 보니까 목사님 돈이 없어도 목사님 명예가 중요합니다. 홍윤기라는 이 명예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희생해야 된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희생할 만큼 희생할 수 있어요. 아직은 저도 물질이 좀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명예에 대한 조금 더 욕심이 있다고요. 여러분, 사단은 이 명예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다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정면으로 도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 사울 왕은 이미 귀신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귀신이 들어가게 됐죠. 악신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누굴 세웠느냐?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시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떤 고백을 하냐? 자기의 아들에게, 그 아들에게, 요나단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세 아들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이 왕권은 요나단 너에게 갈 수 없다. 그래서 사울이 한 일이 뭐예요? 다윗을 죽이는 일을 하죠. 여러분, 사울은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울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까? 마귀에게 유혹당한 존재가 되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위대하게 사용할 다윗을 죽이는 일에 힘쓰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에 내가 욕심이 있으면 그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서 정면 도전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명예에 집중하고 명예를 무엇보다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도전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는 사람의 뒷목을 잡습니다. 그에게 여러분 부메랑을 날리고 그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은 그러진 않죠. 여러분들은 여기는 우리 청년들은 명예 뭐 이런 것, 여러분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자존심 있죠. 자존심. 여러분의 자존심이 때로는 너무나 여러분의 자존심을 너무 사랑하는 까닭에 절대로 여러분요 무시하거나 대적하거나 공격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때로는 공격하거나 때로는 그를 짓밟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너무 누군가를 좋아했어. 누군가를 너무너무 좋아했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해. 그럼 물어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선대할까요? 아니면 컵에다가 퇴퇴퇴퇴 할까요? 커피를 사줘도
아이스 커피를 사줄까요? 아니면 에스프레소를 사줄까요? 응? 에스프레소 사줘? 아이스 커피? 먹고 얼어 죽으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 감정대로 내 자존심이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전진하는 그 누군가에게 방해를 하고 때로는 공격하는 실수를 범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 자아를 향한 치명적인 여러분의 사랑이 결국은 뭘로 나타나느냐? 상처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의해서 멸시당하고 공격당하는 것을 절대로 못 이겨 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내 안에 흔적으로 남는데 그 흔적이 결국 뭘로 남느냐? 상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상처가 받으면요 아픔이 찾아오죠. 게다가 이 상처는 참 희한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10년 전 사건인데 여전히 자기를 괴롭힙니다. 여전히 나를 짓누릅니다. 여전히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절대로 그 상처를 준 존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공격했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나를 그렇게 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고 나를 그렇게 공격했고 나를 그렇게 여러분 짓밟았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국 뭔 말하는 겁니까? 내가 명예라는 그 위치, 명예라는 여러분요 그 동등성상에 있는 내 자존심, 내 자아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야. 내가 나를 짓밟는 거야. 내가 나를 여러분이 무시하는 거야. 내가 나를 여러분이 음지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야. 여러분, 이래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이것이죠. 제가 여러분 새벽기도 때나 주일날 이야기했나? 여러분 그 등치 좋은 동영상 말씀드렸죠? 남자, 헬스하는 사람인데 몸이 역삼각형이야. 키도 커. 그런데 그가 다중인격이 있어요. 다중인격. 근데 의사하고 그 사람하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의사가 그 대화한 결과를 그 PD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내용이 있으면 뭐냐? 이 남자가 너무나 상처가 세다 보니까 이 상처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이 남자가 스스로 또 다른 자아를, 자기 아닌 또 다른 자아를 만든 거야. 그 자아가 여성이었어요. 여성이란 또 자아를 만들었고, 그리고 자기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아픔을 그 또 다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여성 자아에게 계속해서 뿌렸다는 거야. 그게 던졌다는 거야. 던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중인격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참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단은 상처라는 것, 너를 너무 사랑하는 그 어떤 자존심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계속 심어주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지 못하는 존재로 계속 전락시키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패배주의자로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운데 내가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연약한 부분으로 나에게 공격이 올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옛날에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그냥 원래 있는 거, 원래 상황이 그런 거 이랬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윗에게의 약점은 명예와 육신적 정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절대로 이 다윗에게 물질, 즉 이생의 자랑으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는 이생의 자랑, 즉 물질에 대해서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그 마귀는 그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바로 가룟 유다를 넘어뜨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쓰러질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왜? 사단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거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꺾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사단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유혹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제 하나 있어. 하나. 두 번째로, 사단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받게 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한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의 그 알러지 반응이 있다고. 죄를 약간 거부한다니까? 그죠? 네. 목사님이 가끔 사석에서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는데, 사석에서 가끔 목사님이 뭡니까? 격한 언어를 씁니다. 격한 언어를 써요. 왜냐하면 뭡니까? 이제 세가족이 오면 그런 거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을 좀 목사님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그냥 목사님이 약간 육두문자를 씁니다. 육두문자 가끔 써요. 예. 여러분, 우리는 그 육두문자를 목사님이 다른 사람에게 쓰면 애들이 깜짝 놀라요. 목사님. 그러니까 깔깔깔 웃어야 되는데, 목사님. 근데 그러다고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아니야, 이건 넘어가자. 그 말 하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목사님이 갑자기 야 했는데, 하여간 그랬어요. 넘어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죄에 대해서 약간의 세상 사람과 다른 예민성과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행동이 뭐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그 죄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게 해서 죄를 짓는 문화를 만들어서 그 문화 속에 들어온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문화에 자연스럽게 흡수되게 만든다고요. 우리 청년들은 알까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미국 가기 전에는요, 업나이트 캠프도요, 목사님 양복 입고 했습니다. 양복 입고, 기억나세요? 양복 입고 했어요. 그리고 와이셔츠 입고, 양복을 안 입으면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했어요. 구두 신고. 근데 언제서부터 목사님이 이렇게 타락을 했느냐? 미국 갔다 오고 나서부터 목사님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내추럴하게 입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청바지 입고 올라가서 설교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다녔던 교회가 캘버리 처치인데, 캘버리 처치에 거기에 진머만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학의 입장에서는, 설교학의 영역에서는 거의 5번째 안에 들 정도로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때문에 그 캘버리 처치를 갔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야. 이런 티를 입고 면바지를 입고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반바지를 입고 설교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거 바라보면서 한 15분 20분간 막 싸웠어요. 이게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이걸 만약 하나님 원하신가 원치 않으신가, 이것 때문에 목사님이 15분 동안 설교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지식과 모든 조직 신학과 모든 성경 신학을 전부 다 끄집어냈어, 그 시간.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 예수님도 돌아다니시다가 어느 날 앉아가지고 말씀 전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막 돌아다니시다가 여러분 잠깐 기다려 하고 샤워하고 오셔가지고 자 우리 말씀 전하자 막 뭡니까? 칼로 다리 막 그렇게 막 다리로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외형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거기 가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때부터 이제는 뭐예요? 이제 타락된 이 모습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목요 찬양 때 그러기 시작을 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요, 저희 와이프가 저에게 약간 불만이 있어요. 왜? 그냥 와이셔츠 입고 가서 설교하면 되는데 뭔 자꾸 이런 옷을 산다 그러니까 자꾸 막 산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사라고 막 나한테 그러거든. 아니야, 이 사람아, 어제 입은 거 오늘 또 입으면 안 돼. 지난주 입은 거 또 이번 주 입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요, 계속 사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어디가 싼가 계속 알아봐도 계속 사고 있어요. 계속. 이제 와이프도 이제 그냥 포기했어. 이제 주님이 오셔야 끝날 일이라고 포기했어. 여러분, 제가 미국이라는 내추럴한 그 장소에 가니까 이렇게 입고 설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그렇게 제가 전염이 돼서 왔어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 세상에 나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은 온갖 죄를 다 짓고 온갖 더러움 가운데 있고 모두가 다 타락하는 그 문화, 그런 문화 속에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노출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서히 그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를 짓는다라는 표현은 뭘 말하냐면요, 죄책감을 사라지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너도 죄죠? 나도 죄진데? 그래? 오케이. 모두가 다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는 뭘 말하면 죄를 부정의 언어가 아니라 긍정의 언어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죄를 짓는다는 얘기 뭘 말하냐면 여러분, 부끄러움을 제거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뭘 말하냐면 죄를 숨기는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성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이 성문 바깥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천사 2명이 그 성문을 들어옵니다. 그러자 이 롯이 그들을 알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모시고 와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소란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소란이 막 오는 거예요. 막 애워싸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애워쌌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기 애워싼 사람들이 결국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게 다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여기 모인 사람들을 전부 다 뭐로 표현하면 성경에 man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롯의 집을 애워싼 사람들은 결국 누구냐? 다 남자들이었다는 이야기야. 근데 그들이 롯의 집에 영 뺑 두르고 나서 롯에게 요구한 게 뭔지 아세요? 자, 19장 5절 읽어볼까요? 죽은 것만 시작.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한다는 얘기 뭘 말하냐면 sex with them입니다. 그들과 함께 성관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롯을 집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남자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성 바깥에서 스트레인저, 여러분, 외부인 2명이 들어왔는데 그 2명과 함께 성관계를 맺겠다고 그 수많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남자들이 롯의 집을 애워쌌다고요. 첫 번째로, 얘들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어. 두 번째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누구도 야,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이들은요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당연시했다고요. 여러분, 결국 소돔과 고모라성의 문제점은 뭐냐? 동성애가 아무렇지도 않고 그 일을 해도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고 그 동성애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런 문화와 시스템이 그 안에 완벽하게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행위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유황불로 전부 다 진멸하셨지요. 여러분, 동성애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우리가 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한 사람은 우리는 품어줄 수 있지요. 그러나 살인은 우리가 여러분 품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그걸 품습니까?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했어. 그래서 여러분요 간통죄를 저질렀어.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 우리가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지요. 그러나 간통은 우리가 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건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은 그걸 전부 다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번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죠. 간통죄가 사라진 사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선언한 사람이 여러분 헌법재판관들이에요. 헌법재판관들이 왜 여러분요 간통죄를 제거한지 아십니까? 인간에게는 행복 추구권이 있고 그 모든 선택권은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 간통죄를 절대로 법으로 접촉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해서 여러분 간통죄가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만약 있는데 제 와이프가 예를 든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와이프가 웬 남자를 저희 집에 데리고 왔어. 웬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어. 그리고 둘이 같이 산대.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있는 방을 빼가지고 둘이 가서 거기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법으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와이프는 행복 추구권을 그래도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괜히 이야기했다가 믿음 없는 사람으로 찍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 겸손한데 이분은 그냥 밑도 끝도 없어. 그건 아니죠 목사님. 근데 저는요 그분이 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분께 설명하면서 다른 분들이 막 이해가 되는 거야. 다른 분들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말을 안 하는데 예배 시간에 그건 아니죠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죄입니다. 그건 아니죠 목사님. 말은 안 했는데 속으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그건 아니죠 목사님.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는요 교회는 고리타분해. 교회는 왜 이렇게 꽉 막혔어? 목사님 말하는 거 들어봤더니 이거 완전히 그냥 조선시대에 살고 있어. 조선시대에 살고 있다가 어제 온 것 같아. 여러분 사단은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 계속해서 이 세상의 논리를 계속 전염시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찌들어진 지식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 풀어내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퍼뜨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되기를 거부해. 그런 존재가 되는 걸 침묵해.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세상에 나가서는 사단이 정해놓은 모든 논리, 사단에 의해서 점령당한 사람들의 모든 언행과 모든 생각과 모든 말투, 그게 옳다,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해. 그리고 교회에 올 때는 세상에 익숙한 나 자신, 내 외모를 살짝 여러분 집에다 걸어놓고 다시 그리스도로 여러분 새로운 여러분 가발을 쓰고 교회에 와서 어이구 형제님, 어이구 자매님, 어이구 주님 안에서 행복. 누가 여러분이 아이씨 파 그러면 어머 자매님 어떻게 그런 말을. 우리 사랑청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죽으면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무관심하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까지 집중하지 못하고 읽지 못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대학교 3학년 때, 목사님 공대 출신이에요. 공대 출신인데 대학교 3학년 때 여러분 도서관에 들어가서 여러분 처음부터 6시부터 10시까지 말씀만 읽었어요. 말씀만 읽는데 그때 말씀의 영이 제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여러분 말씀이 다 이해가 됐습니다. 말씀이 다 이해가 됐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내가 말씀에 은혜가 넘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집중력을 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공업수학이나 전자기학 여러분 교수님 확 설명하는데 설명 뒷다리 못했거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그 중간에 했던 유머까지 다 기억나요. 시험을 보는데 그 유머까지 다 기억이 나. 그래서 그때 이거 진짜 그때 약간 덜 성화돼서 이거 졸라 재미없었음. 그 정도로 쓸 정도로 집중력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다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 넘어갈게.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은 그런 우리 있던 한계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레위기 29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아나니 내가 아나니 내가 너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 악한 영에 의한 유혹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그 유혹당한 내 자신조차 모른 채 유혹당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거나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시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사야 11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진홍 같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는 상대방이 모르면요 숨길만 해요. 무슨지 아시겠어요? 숨길만 합니다. 목사님이 여기 오면서 여러분 방구를 몇 번 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모르시죠? 안 꼈어요. 예를 들다 보니까 한 거야. 여러분, 상대방이 모르면 굳이 내 죄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이 모르면 내 죄를 숨겨도 된다고. 근데 상대방이 내 죄를 알면 여러분, 그러면요 그거는 숨기는 게 아니라 폭로의 대상입니다. 고백의 대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 두리안 어떤 과일인지 아세요? 두리안? 예, 두리안 먹으면요 하여간 똥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맛이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은 두리안을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옛날에 한번 박은석 간증했던 애 있죠? 간증했던 애. 걔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해외 선교를 갔어요. 그때 목사님도 같이 갔어요. 갔는데 두리안 먹어보라고 제가 이렇게 막 줬습니다. 근데 걔가 두리안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두리안을 사면요 다른 애들은 다 안 먹는데 둘이 막 먹는 거예요. 막 둘이 막 여기 막 노란 거 막 묻히면서 둘만 막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리안이 너무 맛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이걸 이렇게 이렇게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게 어디죠? 그 냉장고에다 넣어놨어요. 냉장고에. 근데 얘가 그래도 이 은석이가 목회자를 섬길 줄 알아요. 목사님 드십시오. 제가 배려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저를 줬어요. 근데 그때 버린 것 같아 나한테. 제가 그걸 갖고 냉동실에 넣어놨습니다. 원래 두리안은 호텔에 갖고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몰래 들어가서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왜? 냄새 날까봐. 근데 나오다가 아침을 안 먹고 출발하기 때문에 그냥 그 두리안을 내가 살짝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근데 그 두리안이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 봉고차를 딱 타고 가는데 아침에 먹은 두리안 때문에 제가 나도 모르게 트림이 살짝 나왔어. 그거 다 조금 이렇게 나왔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꾹 나온 거야 이렇게. 근데 그 냄새가 나는 걸 아니까 목사님이 잠깐 입 코를 막았어요. 이 코를 막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끄 소리와 함께 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은석이가 오 두리안 냄새다. 여기 어디 두리안 있나 보다. 두리안 있나 보다. 저기 여기 두리안 좀 사갖고 가면 안 되나요? 두리안 사갖고 가면 안 되나요? 제가 그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조금만 더 하고 있으면 이제 천국 갈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은석이는 지금도 제가 트림한 걸 몰라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상대방이 모르면 지금 한 5, 6년 지났는데, 걔가 25살인데 지금 뭐 됐으니까 2년, 17년 됐네요. 12년, 3년, 12년 동안 걔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몰라요. 상대방의 내 죄를 모르면 죄는 숨길 수 있다고. 하지만 상대방의 내 죄를 알면요, 그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때 그 은석이가 목사님 트림했죠? 이러면요, 제가 하면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인간에게는 다 숨길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죄인가요? 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셔요. 아멘. 우리가 왜 당당한 줄 아세요? 내가 지은 죄를 옆 사람이 모르니까 그래. 나는 진짜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인간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가슴, 우리 오른쪽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이 여기 가슴에 만들어진 이 스피커로 다 나와버리면 우리 여기 못 있어요. 아마 여러분, 저는 설교하면서 널 더럽게 기네 오늘. 저 목사 오늘 진짜 완전 장난 아니네. 내가 진짜 개종을 하든지 막 이게 막 나올 거야. 막 나올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없으니까, 내가 모르니까 지금도 이렇게 용감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 전혀 안 받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토설해내야 됩니다. 고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본문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와서 변론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변론하자는 얘기 뭘 말하는 겁니까? 네가 어떤 모습인지 와도 하나님은 너와 이야기할 모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43장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만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되셨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변론하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죠. 41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품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오늘 쏟아낸 그 모든 죄 해결을 하나님은 오늘 다 쓸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 어떤 작은 것일지라도 절대로 담아놓지 마세요. 그냥 고백하세요. 옆 사람이 부담되시면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언어로 다 토설해내세요. 다 이야기해내세요. 다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품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속삭일 겁니다. 야, 이거 과거의 이 죄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 같아? 너 과거의 실수 하나님이 뭐 용서하실 것 같아? 너 같은 이 파렴치한 거 하나님 무슨 죄 용서하실 것 같아? 오늘 이 말씀은 너를 저주하는 말씀이야. 너를 그냥 짓밟는 말씀이야. 너는 회복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말씀이야.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이 모든 메시지는 다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면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사는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